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뉴스에 보니 서울의 신세계백화점, 또 롯데백화점 등 명소들은 벌써 연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하여서 대형 미디어 피사드 조명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끌며 화려함을 나타내고 있음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건물 전체가 어떤 이 조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화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내려도 좋습니다. 정말 관광 명소로 부족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성탄절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금방 보았듯이 성탄 트리, 아니면 선물,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 등을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멈춘다면 아직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의 그 탄생은 앞에서 본 크리스마스 풍경과는 다르게 화려하지도 않고 사람의 이목도 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성탄을 떠올릴 때 바로 평화, 구원, 축복 등이 생각나야 합니다.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란 뭐냐? 조건 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베푸시는 혜택으로 인하여 인간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때 주는 경품들, 그리고 선물들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들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를 기꺼이 보내주셨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평생 최고의 기쁨과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만 설명되어지는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은혜로 설명되어지는 삶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은혜로 설명되어지는 삶, 첫 번째는요, 부족함을 채우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요셉의 약혼 여인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28절과 30절에 은혜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또 마리아가 놀라 두려워하자 30절에서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자의 몸이라 아기를 임신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입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몇 개월 후에 마리아는 천사의 예언대로 아기 예수를 출산하였습니다.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 것,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부터, 그 이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에 마리아는 홀몸으로 구세주 예수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는 잘 새겨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그리고 가족도 없는 외로운 상황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바울은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부족함을 채움으로 인해 그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인간의 부족이 채워져서 안 될 것도 되어지고 질 것도 이기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며 맞이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의 부족함을 채우시려고 끊임없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런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다시 보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가 다윗이 늘 함께 했을 때, 다윗과 늘 함께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줄기차게 하나님께 물었던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묻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적인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의 태도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자 그는 전쟁에 나아가면 무조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면 부족함이 지속적으로 보충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누구나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도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약한 마음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노인으로 살지 않고 병자로 살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기를 또한 바랍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오직 은혜로운 말, 비전이 있는 말, 깨닫는 말을 하시고 행동은 소망으로 충만한 모습이 되어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인간의 부족함을 채우는 은혜를 지금 또 계속적으로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이 채워져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은혜로 설명되어지는 삶 두 번째는요, 바로 선한 뜻을 이루는 은혜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변화되지 않고 악한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변화되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랍게도 선한 일에 앞장서고 그 일에 동참하고 싶어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도다,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전하자 마리아는 깜짝 놀라며 34절에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당시 결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부정하다 하여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 위험을 알면서도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탄생이 자신의 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두려웠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소서, 이 고백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은 이것이 아니고 편한 것을 추구하고 현실을 다 파악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게 말씀하여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는 이 고백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마리아는 이 대단한 용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에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언제 이런 용기가 생겼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 되지만 그때 당시 마리아에게는 이 일은 정말 엄청난 빅뉴스입니다. 우리들은 이성과 현실을 수용하며 살아가기에 이와 유사한 일들이 내게 임했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두려움과 부족함 앞에서도 바로 마리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기성 세대들은 직장과 사회에 소속된 무리 속에서 악한 일에 연루되지 아니하고 선한 일에 쓰임 받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선한 일에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신실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당시의 환경은 죄악이 가득하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한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노아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물들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생물과 사람을 살리는 방주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수십 년간 견고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한 일에 쓰임받았느냐?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또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 인원이 점점 불어나자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산파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을 잘 수행하면 앞날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듣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이 생깁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님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왕의 명령에 불복하여 남자아이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 덕에 이스라엘은 점점 숫자가 왕성해지는 축복을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이 산파들이 선한 일에 용기를 냈을까요? 출애굽기 1장 20절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산파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선한 일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많은 사람마다 선한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본래 악합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의 죄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선한 일에 우리는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과 역량, 재물과 건강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은 조상의 욕심을 이어받아 태어납니다. 따라서 자기만 생각하지, 남을 생각하지 못하며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지 남의 필요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살리려는 거룩한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나보다 하나님, 나보다 교회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뜻과 그 일에 우리는 쓰임받게 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는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부어져서 선한 일을 하려는 의욕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도저히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임해질 때 바로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강하게 임할수록 자신보다 남의 유익을 추구할 만큼 바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2주 전에 끝난 바로 서울 오륜교회에서 실시한 21일간의 다니엘 기도의 말씀의 강단에 세워진 모든 강사분들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뜻과 그 일에 동참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타인을 사랑할 용기가 생겨납니다. 우리 교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고령에서 직접 재배한 많은 양의 배추를 수확해서 그것으로 김치를 담고 또 내년 한 해를 살아내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광고를 보셨지요. 분명 추운 날씨지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과 수고가 필요할 때입니다. 교회가 큰 일을 할 때에 함께 동참하셔서 선한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쁘셔도 교회가 함께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참여하고 섬기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빠도 기쁨으로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입니다. 선한 일에 쓰임 받으려고 심장이 뛰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은혜가 떨어지면 선한 일에 쓰임 받으려는 마음이 사라지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리 재능이나 능력, 물질과 시간, 건강이 많아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쓰임 받지 못합니다. 은혜가 없으니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 마음이 빈곤하여 결국 아무 곳에도 쓰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선한 일에 그 하나님의 선한 뜻에 쓰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연말연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머물도록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며 선한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은혜로 설명되어지는 삶 마지막입니다. 죽을 영혼을 살리는 은혜입니다. 인간은 복잡한 삶을 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탄한 것에 목숨을 걸고 허탄한 것을 쫓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인생이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 개개인을 돌보아 주실 때 마치 한 사람뿐인 양 돌봐주시고 또한 모든 사람을 돌보실 때도 꼭 한 사람을 돌보시듯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서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온갖 말의 죄, 행동이 죄, 마음의 죄를 짓고 사는 우리를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덧없는 인간의 생명을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을 운명을 영생의 운명으로 바꾸시는 바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존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다가 바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셨고 광야에서의 온갖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으며 가나안에 이르게 하사 자유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숱한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온갖 거친 자연 환경을 극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숱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먹고 살다 죽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유의 땅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을 새롭게 하시는 바로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가슴을 열고 우리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를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의 생명은 그냥 단순한 우리가 먹고 사는 호흡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한다는 말은 이 땅과 저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허탄한 것을 쫓다가 곧 죽고 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영생으로 풍요한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주님은 주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입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가 무기력한 분이며 허풍쟁이로만 생각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란 말씀이 무색해졌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시민들은 실로 큰 충격을 받고 다들 뒤집어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여 40일간 지상에 계시다가 50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늘로 당당하게 오르셨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더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성천 후에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들이 경배하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경배하였다고 나옵니다. 주님의 부활과 성천을 보았으니 무슨 증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마라나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기억하며 살았고 주님이 명령하신 전도를 사명으로 알고 살았고 오직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 영생의 날을 고대하며 그 백성들, 그 제자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직 예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 천국, 예수 생명, 예수 소망만을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생명, 내 생명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생명, 내 생명.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또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도 외쳐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죽을 운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짧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셨음을 우리가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과 풍요로운 삶을 주시는 은혜는 언제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고요? 예수라 말합니다. 얼마나 힘 있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즉 영생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생과 풍성한 삶은 바로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사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저 세상에 보여주는 이 화려한 조명과 그 음악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평소에는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특별히 12월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는 특별히 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구원하고 영생과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이 열렸고 풍요로운 삶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곧 죽을 운명의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바로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는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 운명에서 영생으로 인도받는 삶으로 바뀌었습니까?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때입니다. 내가 영생을 누리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세주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바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구원의 길, 바로 영생의 길로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세상에 여기저기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현란한 불빛, 사치와 향락, 방향 없는 인생에 우리가 심취되어 빠져들지 마시고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그 기쁨이 이번 성탄에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